미국 동부의 뉴욕과 워싱턴 중간쯤에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필라델피아 치즈 이러면 좀 곤란하고요. 필라델피아가 한때는 미 합중국의 수도였던 그런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 필라델피아라는 이 도시의 의미가 사랑이라는 헬라어 필로스와 형제라는 의미의 아델포스의 이 말이 결합된 말이 바로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란 뜻이죠. 바로 이 필라델피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여기 이 그리스어에서 따온 영어 단어가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필라델피아와 같은 의미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만 들은 두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서머나 교회, 그리고 오늘 빌라델피아, 이 두 교회만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칭찬의 내용을 놓고 본다면 서머나 교회보다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훨씬 더 구체적이고 깊은 칭찬의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 도시가 그 웅장함이나 역사의 면에 있어서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는 아주 더 작은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더 웅장하거나 더 역사 깊은 도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지 못한 도시라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역시도 소아시아의 다른 교회들에 비교하면 역사나 그 규모가 짧고 작은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만 받았는데 이 두 교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두 교회 다 극심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환경적으로 보면 두 교회 다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만 받은 두 교회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빌라델피아라는 도시가 몇 가지 특징을 잡을 수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진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안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진이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게 빌라델피아예요. 두 번째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지역이에요. 빌라델피아의 별명이 뭐냐면 작은 아테네. 그 정도로 많은 신전과 종교 행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세 번째 또 하나의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 성도들을 핍박했던 곳입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다른 도시보다 훨씬 더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느 교회보다 칭찬받았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떤 칭찬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게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미크란 디나민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능력이 거의 없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작다라는 헬라어가 미크란이에요. 그런데 이 미크란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뭐냐면 마이크론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초라한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작은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작은 이 미크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보면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 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 아이들을 좀 이렇게 미천한 존재로 취급했는데 그 어린 아이를 향하여 작은 자라고 말할 때 바로 이 미크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어린 아이들을 미천한 자로 취급했던 것처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럼 작은 자라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쩌면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필라델피아 교회 구성원들은 아주 소수의 하층민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에요. 작은 숫자인데 그 작은 숫자만 아니라 하층민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이게 필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작아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작지 않아요. 그래서 칭찬만 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늘날 성도들을 바라보고 교회들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신다는 뜻일까요? 능력의 크기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성의 크기로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능력이 있느냐, 그 능력의 크기를 보고 우리를 칭찬하고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은 뭐예요? 충성의 크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된다면, 힘이 있으려면 세상에서 좀 성공한 사람들,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들이 모여야지 교회가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사대교회는 명성이 있는 교회였어요. 안아주는 교회였다고요. 그런데 사대교회가 받은 평가가 무엇입니까? 죽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반대예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볼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칭찬만 받는 교회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께 영광 돌린 교회라는 뜻입니다. 흔히 우리는 능력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뛰어넘는 힘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평가해요. 이 능력에 대한 우리가 오해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되게 좋아하는 말씀일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영어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영어 사전을 가지고 A부터 시작해서 외우면 찢어서 씹어서 먹고 찢어서 먹고 이랬다는 이야기를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먹고 영어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영어 단어를 가지고 A에 해당하는 단어를 외우면 찢어서 먹고 하려다가 아무리 봐도 사전이 맛이 없어, 종이가 맛이 없어 보여서 그렇게는 못하고 제가 그 사전 옆면에다가 저는 예수를 믿으니까 거기에다가 이 말씀을 적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영어 단어 다 외워버리겠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성경 구절을 썼어요. 영어 단어를 정말 열심히 외웠어요. 영어 단어는 기억이 안 나고 이 성경 구절만 기억이 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은 제가 잊지 않아요, 평생에. 왜? 내가 영어 단어를 다 외워버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썼던 구절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능력은 슈퍼맨 같은 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슈퍼맨 같은 능력이 나타나서 다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쓴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데, 여기에서 쓰여진 이 구절은 뭐냐면 바로 앞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을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그것이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나는 그 상황을 초월하는 능력을,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그 상황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그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아니, 복음을 전했는데 왜 감옥에 갇히냐? 그러면 낙심하고 주저앉아야 되는데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도 뭐합니까? 나는 기뻐하노라. 이게 능력이에요. 주 안에서의 능력. 여러분, 다니엘이 신앙을 지키다가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져가지고 후회하거나 나 신앙을 포기했다라고 하겠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초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 상황을 초월하는 경험을 해요.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의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요,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 상황적으로 쉽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상황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을 하고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9절, 너품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상황들,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자녀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고 아멘 하시고, 그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는요, 인내하며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10절에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은 것은 인내하며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에 잘 흔들려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팔랑귀라고 해요. 그런 의미로 요즘은 습자지귀, 반대로 말하면 말뚝귀라고 합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말뚝귀래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팔랑귀가 되기 쉬운 이유가, 나랑 친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친한 사람의 말에 내가 흔들리기 쉽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변에
3명 이상의 사람이 같은 결정을 하면 자기도 따라간대요. 이게 팔랑귀가 그렇대요. 세 번째는 불확실한 상황일수록 팔랑귀가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불확실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코로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끝날 것 같으면 뭔가 또 일어나고, 그래서 도대체 언제 끝나는가,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요 자꾸 팔랑귀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한국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교육계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옆집 엄마다. 옆집 엄마가 학원을 보내면, 그리고 학원을 보내놓고 나서 자랑을 하면 엄마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둘, 셋만 있으면 학원 안 보내는 게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에 살고 있는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런 팔랑귀가 작용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교회 안 나오겠다라고도 하고, 세상 사람들 때문에 마음을 세상에 뺏겨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멀리하거나 그렇게 변하기도 하고, 우리의 상황이 조금만 어려우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참 중요하고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우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조금 잘못 가고 있다면 그 잘못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방향을 교정해 주는 게 바로 우리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어려우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변하면 사람들도 변해가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환경이 어려웠는데 성도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은 작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내하며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만 너무 수고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나만 너무 헌신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다른 성도들이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실망하거나, 그래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져 버리거나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며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별거 없었는데요, 자랑할 거 없었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인내하며 견뎠는데 주님은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자,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하다라는 이 말을 ESV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They who wait for the Lord. 앙망이 뭐라고요? 기다리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한다라는 게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그들은 하나님을 앙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앙망하는 자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의 때를 기다릴 때, 인내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인내하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절대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인내하며 걸어가십시오. 우리 주님의 칭찬이 여러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데, 이 지키며라는 헬라어 단어가 에테레사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반의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켰다. 이거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온갖 시련과 핍박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켰다. 인내라는 게 그냥 아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그냥 내가 그냥 참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환경은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했다. 이게 지켰다라는 의미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던 교회라는 거예요. 왜 칭찬을 받았느냐면 이렇게 말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 성도들이 연합하고 하나 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그 공동체 안에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도전이 됩니다. 우리 각자를 보면 능력이 뛰어날 수도 있지만 이민자로서의 연약함도 가지고 있고 나이의 연약함도 가지고 있고 능력의 연약함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일어났었고 오늘 우리 은혜샘 교회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아멘. 작은 자인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강한 자들이 강한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약한 자가 작은 자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칭찬하신 포인트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그의 책 예기치 못한 기쁨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회심한 뒤에 회심하기 전의 일을 반복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C.S. 루이스가 회심한 다음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이제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가 했던 일은 뭐예요? 이전에 했던 일이에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지만 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했던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가 이전에 원래 했던 일, 대학 강단에서 가르치며 글을 쓰는 일, 그냥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전에도 똑같은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이 되었느냐? 그렇게 그가 글을 썼어요. 주님을 위해. 그렇게 글을 쓰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라는 말을 누가 듣습니까? 바로 C.S. 루이스가 듣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하는 거예요. 그게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위해 하는 거예요. 아내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해요. 어떤 분이 교회에서만 음식을 먹으면 너무 맛있대요. 어떤 집사님은 그래요. 교회의 김이 왜 다르냐고. 아니 똑같아요. 똑같은 김이에요. 근데 제가 그 비밀을 이야기해요. 기도한다고. 음식하면서 그래요. 막 뭐라고 하길래 무슨 주문을 해오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맛있어져라 그래요. 그리고 교회에서 먹으면요. 진짜로 저도 집에서 그 음식 먹는데요. 교회에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주님을 위한 일, 똑같은 음식이지만 주님을 위한 일, 그 일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할 때는요, 주님을 위한 일이 되고 그 작은 일로 보이지만 주님은 그걸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꼽는 제임스 패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책을 많이 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읽어보거나 가지고 있는 책이 있을 거예요. Knowing God. 아주 유명한 이 책을 비롯하여 많은 책을 저술했고요. 정말 많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저도 이분의 책을 여러 권 가지고 있는데 2016년 89세에 항반변성이라는 눈 질환으로 인하여 이제 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면서 한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의 교회를 향하여. Glorify Christ every way. Glorify Christ every way.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93세의 나이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가 마지막 남긴 말도 역시 이와 같습니다.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라. 저는 이것이 교회의 다움이고 이것이 성도 다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다면 모든 방법으로, 그 어떠한 방법,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라. 이 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말하는데 성도는,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내 힘으로 교회를 섬기려면, 성도를 섬기려고 한다 보면 내 힘만큼 할 수 있어요. 내 힘만큼, 내 능력만큼.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섬길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히 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능력이 키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잘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능력이 적다라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내가 나이가 많은 것도 문제가 안 돼요. 내가 부유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사도교회는 큰 능력을 가졌지만, 예부로부터 핍박도 없었지만 죽은 교회였어요. 죽은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나 작은 능력이었지만, 보잘것없었지만 그들이, 그 작은 자가 연합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칭찬만 받은 성도들,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 일에 쓰임받는,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약속 기억할까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빌라델비아는 지진이 많은 도시였는데 실제로 그 지진 때문에 많은 건물들이 다 무너졌는데, 지금도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가면 교회 건물은 무너졌는데 그 터에 기둥은 남아있어요. 교회 기둥. 이 말씀 아닙니까? 나의 이름을 새 예루살렘에 새기겠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성도들에게, 그 교회들에게 여러분들이 기둥되게, 하나님 나라의 기둥되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어떠한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